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자산이 영적인 자산입니다. 이 영적 자산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영적인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 영적 자산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자산, 믿음의 자산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가장 큰 재산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믿음이 보배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영적인 은혜, 이 모든 축복들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기도 응답도, 여러분 치유도, 축복도, 은혜 받는 것도 모든 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영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치유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기도 응답 받을 믿음 있으면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음의 기도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영적 자산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쏟고 있습니다. 통장에 앵꼬가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통장 속에 뭔가 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테스트 딱 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믿음을 이제 키워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 좀 내놔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은 그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네 믿음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헛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지요. 가끔 여러분 한 번씩 통장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은 집안에서 컴퓨터를 딱딱 누르면은 통장 잔고 얼마 남았다, 뭐가 빠져나갔다 체크가 다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점검해라, 믿음 체크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걸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스스로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믿음은 아무에게나 준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엄청난 귀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믿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이 오기 때문에, 믿음은 이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방법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딱 오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요, 시험 쳐보면은 정확하게 빵점짜리인지 100점짜리인지 시험 쳐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평소에 공부 잘하는 것 같아도요, 시험 치면 항상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죠.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도요, 한번 시험 딱 쳐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 예수님 위에 세운 집인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금방 딱 드러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시험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다 무너져 버려요.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딱 세운 사람은요 비바람이 쳐도 끄떡 없어요. 아멘. 한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가끔 시험을 준다. 한 번 내가 따졌지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교회에도 시험이 옵니까? 아니 시험 봐야 되지 않냐? 네가 키워놓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한번 테스트하려고 시험 주는 거야. 그때 시험 한번 딱 왔을 때 너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라. 100점짜리가 누군지 빵점짜리가 누군지 누가 대들보감인지 누가 석가래감인지 잘 봐라. 그래서 저는 시험이 오면은 눈을 크게 뜨고 성도들을 봅니다. 100점짜리가 누군지. 빨리 아멘 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면 여러분 자신이 반응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올 때는요 꼭 합격하셔야 돼요. 아멘. 딱 합격하면 여러분 실력이 언제 붙는 거 하니까 시험 칠 때 실력이 붙어요. 평소에 여러분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시험 봐야 공부한다고. 저도 옛날에 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시험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점수 잘 나게 하려고 시험 볼 때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맞다고 딱 나오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딱 올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지요. 왜냐하면 시험 치는 거니까. 그때 성경 봐야지요. 합격해야 되니까. 그때 인내해야지요. 합격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시험은요 항상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시험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제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리고 바디메오의 신앙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네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딱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강의 설교를 합니다.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부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신다는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훨씬 전의 사람이니까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100살에 난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 이삭을 세상에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고 칼을 들고, 원래 제물을 배를 갈라서 창자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이 아들 위에다 올리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설마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본 거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내가 만약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칼을 그 아들에게 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못 믿을 게 없지요.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에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이건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건 영혼의 죽음. 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입니다. 인생이 두 번 죽는 게 너무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두 번의 죽음 가운데 한 번의 죽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 죽음은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에 해당됩니까?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에 해당됩니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아니, 그것도 빨리 답이 안 나옵니까?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에 해당되는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신의 죽음, 이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을 죽을 사람도 있고 죽지 않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해당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자신의 영혼을 속건절 제물로 내놓으시고 엄부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 예수의 생명을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둘째 사망, 영혼의 죽음인 유황 불못의 죽음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여러분은요 둘째 사망 없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육신의 죽음 한 번만 죽으면 돼. 그 이후에 둘째 사망, 이게 진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이건 죽음의 고통스러운 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이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매 여러분 안에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조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형을 썼습니다.
영생은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생명이 사망 권세를 깨친 최고의 생명이에요. 장차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은 부활신앙.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17절 말씀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렀다 그랬어요. 이건 시인하는 신앙. 시인하는 신앙.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시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시인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이가 90살이 돼서 사라의 나이가 90살이 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 불러서 이름을 하나님이 계명을 해줍니다.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너 이름이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고쳐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비란 뜻입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고쳐라. 열국의 엄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엄이. 저도요 이름이 참 좋은 편이죠. 불걸주, 붉고, 빛광. 어떤 무식한 사람이 돌석이라 그러는데 돌석이 아니야. 주석석. 붉고 빛나고 주석. 안 변하는 게 주석입니다. 주석의 값어치와 돌의 값어치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붉고 빛나고.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우리 위에 그 사촌들이요, 아버지 형제가 사형제, 그 사촌들 이름 한번 쭉 대봐요. 낙석, 순석, 한석, 진석, 완석, 광석. 이름이 참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아주 은퇴 후에 아주 빛을 발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아브라함 씨, 사레 씨 무슨 뜻이요?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아니 아이도 없는데, 아이 못 낳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시인했더니 세상에 100살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느 성경에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 것처럼 우기고 계속 시인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존재하게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끝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있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한 것처럼 시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 그 말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말의 권세,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말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매가 되어서 마치 씨처럼 입술에 말이 딱 나가면 그게 씨가 돼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것은 떨어져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아버지를 닮았어. 여러분도 이 말을, 창조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이 있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자. 창조적인 말을 하자.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 것처럼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계속 시인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실제로 그가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치유사역 치유센터 계속 노래하듯이 해서 여러분의 귀가 아주 그냥 아플 정도로 수년 동안 계속 힐링센터 돈도 없으면서 힐링센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결국 센터 너 해라. 그리고 이제 이 2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악산에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해라. 너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지. 해라. 여러분 이게 창조적인 말, 이 말은요, 이게 파워가 있고요. 이 말을 하면은요, 그 말에는 정보가 모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관련된 사람들이 연결됩니다. 그 말과 관련된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 말을 아브라함처럼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만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창조적인 얘기, 믿음의 말, 소망이 있는 말. 할렐루야. 이 말의 파워라는 게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지파가 나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힐링센터에 언어 치유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바꾸는 훈련을 합니다. 계속 유전자는요 본인이 하는 말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하는 말에 따라서 내 몸 안의 세포 속에 핵 속에 염색체 속에 DNA 속에 유전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임상실험에서 다 끝난 거예요. 언어 치유 들어갑니다. 20몇 가지 원리가 융합으로 들어갑니다. 융합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언어 치유, 말의 권세. 말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걸 훈련시켜서 몸에 배도록 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언어 치유, 여기서 이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될 것. 아브라함은 부활신앙, 그 다음에 시인하는 신앙, 믿음으로 선포하는 신앙. 세 번째, 아브라함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바라보는 신앙.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뭘 바라볼 수 없어요? 자식 낳는 거 바라볼 수 없어. 왜냐하면 나이가 많았어. 부인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세상에 90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이꼬르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바람 이꼬르 실상. 실상이란 말은 히포스타시스라 그래서 토지 문서, 담보 그런 뜻이에요. 진짜 믿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담보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담보 잡아놓으면 내 거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안 됐지만 진짜 믿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면 담보 잡아놓은 거랑 마찬가지다. 지금 저는 뭘 바라보는 거 하니까요, 그 20몇 가지 프로그램이요 전부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한 달 동안 훈련을 시켜요. 성경 말씀대로 했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죽을 사람이 살고 생명이 연장이 되고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없어졌네. 이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대의학 위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의학 위에.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치유 목회하게 대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900년까지요. 기독교 역사상 900년까지 아프면요. 그 치료 담당을 교회가 담당을 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요. 900년 이후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그때부터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초대교회는 아프면은 그냥 하나님 찾았어요. 아주 어려운 환자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살만한 사람 안 와요. 살만한 사람 안 온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 한 달 동안 기도했어. 주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다양한 사람들이 들고 왔대. 주님 만나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주님 만나면 사는 거지요. 주님이 역사하면 사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비전이 생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바라봄이 생겨요. 믿음 플러스 바람 이꼬로 실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 개도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바라봄, 비전과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바라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산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멘. 세상에 90먹은 사라가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바라볼 수 없는 일이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히포스타시스, 담보, 토지문서, 담보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 진짜 믿고 바라보면 그건 실상이 온다. 여러분, 믿음에 바라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네 번째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한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전부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 약속 어음과도 같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수표와도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사인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 한 약속이라도 붙잡고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아까 어느 치유 원리, 이 성경에서 그 원리가 나온다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봄. 여기서 시각과 치유 원리가 나옵니다. 시각과 치유 원리가 나와요. 적용을 합니다. 진짜 믿고 바라보면 여러분 삶 속에도 역사 일어나고 내 몸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묵상치유를 플러스해서 알파 파장으로 내려가지고 시각화, 자기 몸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게 합니다. 실제로 의학자들이 그거를 점검을 하고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게리 포터라고 하는 말기암 환자인데 뇌암이었어요. 그 암의 부위 때문에 수술도 못해, 칼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것은 시각화,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기 머리를 하나의 우주라고 봤어요. 우주. 그리고 자기 뇌 속에 들어있는 암세포를 그걸 악당으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 뇌 안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돌고 있는 면역 체계, T임파구 이런 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해서 완전히 그것을 몰아내고 죽이는 모습을 하루에 15분씩 2차례 그걸 바라본 거예요.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6개월 후에 찍어봤더니 암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씩 2차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몸 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T임파구, 이거는 정규군에 해당되는 군대 세포입니다.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잡아 죽이는 특공대 세포. 이 특공대 세포, 내추럴 킬러셀, 이 NK 세포, 이게요, 웃을 때 300개, 400개가 막 생겨나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래서 웃음 치유를 적용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웃음 치유 교수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부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웃기느라고 내가 웃겨야 되거든. 누가 좀 웃기는 거 내인데 좀 가르쳐줘요. 그래서 내 서재에 웃음 치유에 대한 자료 쭉 뽑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한 짐 짊어지고 갑니다. 우리 각홍 장로님이 젊었으면은 각홍 장로님이 그거 맡으셔야 되거든. 젊었으면은 아마 사람들 다 치료를 해 놓으실 거야. 이게 이제 웃겨야 되는데 이거 이제 고민이야. 어떤 사람은요, 잘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웃겨 보니까 내가 봐도 웃기는 거야. 진짜 웃음 선수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 앞으로 이제 투입을 할 텐데 성경에서 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으면 삽니다. 믿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믿고 열국의 아비여 열국의 어미여, 그리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아들 이삭이 딱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무슨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선포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비전과 환상을 갖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